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민족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돌아왔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한 선지자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사자가 이제 라이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릉 사자가 아니고 전달하는 사자, 나의 사자, 하나님의 전달자라는 의미인데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엘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어떤 하나의 과정에 있었던 책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총망라한 최종 마지막 결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말라기서를요,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 하면 복받는다라는 말씀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책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현대교회가. 정말 이 말라기서가 11조 하면 복받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벌받는다라는 그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했죠. 그러면 11조 하면 복받고 11조 안 하면 복 안 받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까? 딱 들어봐도 알겠죠, 그죠? 선지서에는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정. 감정이 들어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감정. 무슨 감정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읽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선지서는요, 백날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읽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선지서는 백날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도 있고 많이 있죠. 한데 선지서만큼은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각각의 그 시점에 심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는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읽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이 오해 많은 성경이 늘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말라기서의 성경을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과연 저 같은 인간이, 저 같은 인물이 구약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왔었던 이 모든 이야기의 총망라한 최종 결론적인 부분인 이 말라기서를 이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뒤에 나타났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예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 율법 뭡니까? 네, 언약이라 하면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지켜졌는지 지켜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 역사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사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징벌을 바로 내린 것이 아니라
자꾸 예언자들을 보내세요. 너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 전달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언서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망해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너 완전히 두드려 맞고 완전 몸이 망신창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을 방법만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항목이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항목이었다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하기 위한 방법이 레위기라는 법이었습니다.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하층적인 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레위기라는 법을 주셨습니까? 예.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하늘이나 땅이나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 나 좀 사랑해달라라는 얘기로 알아들은 겁니다. 모세는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나 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됩니까? 우상 만들어가 우상만 안 섬기면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않으면 됩니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상대방에게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관계는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형식에 맞게 빠져만 나갈 생각을 했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랑의 관계는 관심도 없고 완전히 나 몰라라 구경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것만 지키면 됐지 사랑까지 해야 되냐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돼 라는 얘기로, 그런 의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형식주의가 누가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기 바빴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의 사정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생각도 안 해요. 니 지켰지? 지켰나? 안 지켰지? 어겼지? 잘못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판정하기에 바빴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번패스러운 일로 생각했다. 번패스럽다 하니까 되게 점잖은 말로 쓰졌죠. 번패스러운 거라고 얘기했다. 그게 아니고요. 아씨 짜증난다. 아 귀찮다. 아 귀찮게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거. 남들 다 쉬는 일요일날 나는 뭐 놀러도 못 가고 뭐 하는 짓이고 이라고 앉아있었다는 얘기죠. 교회 청소 짜져 있으면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귀찮아 죽겠다. 마지못해가 질질 끌려 나가가지고. 그거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귀찮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면서 안 맞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런 험한 꼴 안 당하려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정성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요, 이 지구 밖으로 한번 나가볼기라고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써가지고 우주선으로 오고 지구 표면 껍데기 한번 땡 나가봤다가 멀리 갔다 오면 달에 갔다 왔는 거, 이거 가지고 우주인이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도 잴 수 없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는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헌금 깍듯하게 했고요. 11조 한 올 떼먹지 않고 했습니다. 예물과 재물 철사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도 정성도 존경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다 도적질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받아 먹으려고 우리 만드셨습니까? 11조 받아 먹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 11조가 왜 필요합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때는요, 종교 국가였습니다. 이때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 따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1조와 첫 열매와 헌물들,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누구를 건사해라고요? 예, 레위인들의 생계를 챙겨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11조만큼은 내가 너희의 소산으로 보답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뭐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전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말씀이 그대로 가르쳐지고 그 율법과 언약의 말씀들이 지켜지고 행해지는 사회,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행되어지는 사회, 그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11조 다 떼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생계를 건사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못 전하죠. 그러면 백성들이 점점 깡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율은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그 완장을 앞세워서. 이런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우상숭배 안 하고, 안식 일으키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라, 지키고, 그게 다였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과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셨던 근본 하나님의 의도는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 말락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백성과 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다가 그 부부가 정말 많은 갈등 가운데 결국 파경을 맞아서 법원 앞에 이혼 소송을 내고 마지막으로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그 뒷일을 잠깐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냐. 그래, 지금 우리가 비록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꺼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서에는,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요. 말라기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한번 읽어내 봅시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가 그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나한테 죽사게 두드려 맞은 건 사실이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라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어기면 자기들이 어떤 벌을 받을지 스스로 다 맹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거예요. 그 수많은 오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고,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을 먼저 꺼내십니다. 오랜 침묵 가운데 한번 말을 꺼내시죠. 그래, 이까지 온 건 사실, 이 지경, 우리 관계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사실이야 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뭐요? 사랑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뭐 사랑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더듬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답 같습니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그 앞에 대답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진짜 횡설수설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누가 미워하라 했습니까? 안 그래요? 에서가 그래 지가 잘나가지고 펄펄 뛰면서 내가 우리 땅이 황폐하게 무너졌지만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저가 시거 떠들어봤자 내가 다시 무너뜨릴 불기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대답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요? 내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일봉여행하게 쫙 늘어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 대답이 되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이 한마디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버버 하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대답입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한마디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할 말을 잃어버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사실이야. 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두드러 맞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1000년간.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대답 듣고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돌아오라고 치매고 싸매고. 계속 보겠습니다. 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뭘 원하셨다고요? 로봇같이 칼같이 말 잘 듣는 백성을 원했습니까? 그랬을 것 같으면 천사가 훨씬 말 잘 들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말 안 듣고 꼬닥꼬닥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하나님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이 유일합니다. 인간이 유일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관계, 공경하는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답하는 꼬라지가 하나님 공경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존경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습니까? 이미 그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1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꼬닥꼬닥 이렇게 대답을 말대꾸를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대충 하면 된다. 귀찮다. 귀찮아. 대충 해. 대충. 어긴 거 아니잖아. 바치라 걔가 바쳤잖아. 뭘 더 해? 뭐 이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사람도 상대방이 나한테 대한 태도를 쓱 지나가봐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돈 필요하셔서 사람에게 재물 바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없으신 분이십니까? (14절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네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관계가 다 틀어진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먹히는 겁니다. 이미 신뢰관계, 사랑관계, 믿음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서로 간에 소망도 없고요. 서로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관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 마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비록 니한테 풍족하게는 못 했지만 내가 사랑으로 정성껏 니를 키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날 사랑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2장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레위인들의 직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바르게 반듯하게 이어주고 반듯하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가르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만일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레위인들조차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예, 그건 자녀입니다. 자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너희의 자녀를 저주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애도 안 낳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식을 짐으로 주신 게 아니고 복으로 주셨답니다. 자식은요, 짐이 아니고 복이랍니다. 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자식이랍니다. 자식. 그런데 요즘 자식도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습니다. 자기의 복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는 백성은 그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율법은 어떤 법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반듯하게 깨닫고 알고 그 행간을 알아서 정말 잘 지키면 그 언약 때문에 생명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헌신자처럼 팽개쳐버렸지 않습니까?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옳은 길에서 떠나 이 레위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나중에 지옥의 문이 열릴 때,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지옥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그 지옥불에 쳐넣는 대상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옥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쳐넣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때는요, 레위인들의 일을 똑바로 못한 거짓 레위인들이고요, 요즘 같으면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거짓 목회자들. 지옥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 쳐넣겠답니다. 마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지 마음대로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그러뜨리게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들. 자, 2장 10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거짓을 행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이것조차도요, 1장 2절에 나오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찾아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말을 갖다가 이것저것 말씀을 막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감정에 목받쳐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선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오지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선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율법을 잘 지켰다면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네 종을 학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최소한 그 노예제 사회에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시켜라. 그 노예제 사회에 지금처럼 이 살기 좋은 풍요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고 노예제 사회 때 하루를 강제로 쉬게 한 율법을 주신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신이 하나님밖에 없지만요.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어기니까 이런 어그러진 꼴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코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아,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참.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을 요따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존중도 하지 않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 업신여기는데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 놓고도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로 괴롭혀 드렸나이까? 다 듣고 계신데. 다 듣고 계신데 뭐라 했다고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좋아한다.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날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레위기라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부분을 지 마음대로 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던 그 언약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어기고 내팽개치고 헌신짝처럼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율법의 그 법률만 위반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왜 속도 제한이 30km, 20km 이렇게 낮아집니까? 그 속도만 지키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까? 법의 정신은요, 아이들을 보호하자. 아직까지 주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요 지역에서는 아주 천천히 가라. 아이를 보호하자라는 것이 법의 정신 아닙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항목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법의 정신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 항목만 어기지 않는다면 다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지 마음대로 어기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잘 챙겨주라고, 잘 보살펴주라고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나 몰라랍니다. 지금
지난 1000년간 그 율법의 정신은 어디 가고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11조 내용 나오네요. 이 11조 내용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게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드렸죠. 11조를 한 이유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 안에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나는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너희가 11조를 했던 그 빈 곳을 내가 몇 배나 채워주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창조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는 참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율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눈에 들고 싶어 하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촬영하는데도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친구들과 얘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밥 먹는데도 밥 먹는데도 하나님께서 떡하니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지.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진짜겠습니까? 없는 데에서도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엄중히 준행하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 간에. 뭡니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하지만 안 좋을 때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가 그 사람 진짜 인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려고 하셨던 신주주의 국가, 신정정치 국가, 그때는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11조와 레위기, 모세에 의해서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이라는 제도를 세우지 않고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들은 그냥 그 모든 소득의 11조와 헌물들을 내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1조와 헌물과 하나님께서 내라고 한 그 모든 예물들을 다 내면 한 23%, 24% 정도 돼요. 소득에. 11조만 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천열매도 내야 되고요. 매절 절기마다 바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면 한 23%에서 24%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을 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공무원과 같은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근본 자기의 직무를 맡아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율례를 가르치고 진짜 뜻이 뭔지를 알고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약속 다 했지 않냐? 그런데 다 도둑질하고 다 떼먹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좋은 것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사람이 눈치 못 채게 챙겨주실 건데 지복을 걷어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11조에 대한 내용은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또 11조 안 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넣냐고. 그 말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얘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지금 말라기 3장의 말씀은요, 돈 얘기인 줄 알아요. 돈 얘기. 여러분, 이게 돈 얘기입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1장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마디 한마디 듣고 하나님은 할 말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할 말을 찾고 있는 중인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이 말 저 말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걸 돈 얘기로 치부해버려요. 11조 얘기 이 정도 하고요. 3장 13절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피차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면 저도 지금 가슴이 미어지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속에 있는 거 다 빼가 저희들을 기르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도 자식을 길러보니까 어머니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아들, 그러는데 뭐? 엄마가 날 사랑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게 그 얘기 한번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구멍에 물도 안 넘어갈걸요? 계속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으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게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라기의 마지막은 마치 이혼법정 앞 벤치에 앉아서 이혼할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열불이 터져가지고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확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과 같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400년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든지 친구간에 싸웠든지 형제간에 싸웠든지 하면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뭐 내가 꼭 그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생각해보니까 뭐 지 말도 일리가 있네.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화 안 내실 일로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노하지 않으실 일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진노하시면요, 400년 동안 말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지금 이때부터요, 400년간 그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400년간. 한 번 진노하시면 400년입니다.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얼마입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게 4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진노하시면 400년간 말을 닫아버리세요. 말씀을 안 주십니다. 400년 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로 그 400년의 침묵을 깰 때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가 크셨으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가 됐으면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부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 우리도 결혼을 할 때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서 아이가 잘 자라고 그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삶을 꿈꾸면서 가정을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부부와의 관계처럼 아름답게 그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무참하게 짓밟히신 겁니다. 지금 이 말라기는요, 지난 1000년의 하나님의 사랑이 끝내 실패로 돌아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조 하면 복받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 하려고 쓴 책이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옛날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일을 하다가 스미싱이라고 인터넷으로 왜 그 송금하고 하는데 주거래은행인데 이상한 게 문구가 뜨길래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고 자꾸 뜨길래 빨리 없애야 되겠다 싶고 클릭했는데 통장에 있는 돈 500만 원이 순간적으로 촥촥촥촥 빠져나가더니만 저도 모르는 계좌로 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 제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금 대기업 출신이고 이래서 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우리 둘째 이빨 교정해 주려고 모아놓은 건데 경찰서 뛰가고 아무 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방 안에 누워가지고 마음을 달랜다고 찬송가 흥얼흥얼 부르면서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헛똑똑이다, 헛똑똑이. 이게 뭐냐 도대체. 사기나 당하고 다니고. 그 모습 보더니만 우리 막내가요, 그때 막내가 3살이었나? 우리 나연이
오더니만 1,000원짜리 한 장 가져와가지고 아빠 돈 때문에 그래? 아빠 내가 돈 줄게 하면서 가지고 왔더라. 내가 있으면 또 갖다 줄게 그러고 갔어요. 제가 그거 받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 벌떡 일어났을까? 그 1,000원짜리가 뭐겠습니까? 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다 보고 있구나.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제 아이의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한낱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깟 돈 원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원하신 건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사랑이 무참하게 짓밟히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400년간 말씀을 안 하시던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사랑했냐고. 귓전에 400년 동안 뱅뱅뱅뱅 돌았을 겁니다. 그 말이. 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귀에 뱅뱅뱅뱅 돌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긴 침묵을 깨셨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주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래 보여주지. 두말하지 못하게 해주지. 아무도 이에 대해서 다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감히 대놓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하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약이 끝났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는요, 이 강의, 지금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에 너무도 미흡해요. 제가 하나님의 이 심정과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전달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죄스럽고 송구스러워요.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미흡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여지껏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때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그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비록 이것밖에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각각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해 주실 것이라 바라고 원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때를 따라 꽃을 피워주시고 봄이 되면 나비가 찾아오고
꽃이 확 피고 열립니다. 그거 왜 꽃이 피고 왜 나비가 날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라고. 여러분 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 꽃이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한 명 없답니다. 여름에 그 강렬한 태양변 밑에 매미 소리, 그 뜨거운 여름에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푸르른 계절을 주십니까? 가을의 수확철에 열리는 과일과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그거 왜 주셨다고요?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과 따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그 많은 것을 따먹고 수확을 하면서 감사한 말 한마디 할 줄 몰라요, 사람이. 제가 말이 길어지죠? 각자 하나님의 성령님, 각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전달하게 해주실 줄 믿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이 자꾸 길어져요. 자, 구약성경을 여기까지 공부하신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세요. 이 긴 강의를 지겹다 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의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신약 성경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무슨 말인지 구약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인물, 조직 사람들이, 무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무리들이 무슨 과정을 통해서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 오는 주간 한번 잘 공부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